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3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44절요. 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날로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특히 나에게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으셔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고백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니까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1절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지른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죠.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정확하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네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것이 지식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이심을 실질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주세요. 그를 자유케 하죠.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 질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귀신에 묶여있던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지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에 걸리는 그 사람을, 질병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질병 속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시몬 장인의 열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육체를 자유케 하셨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그리고 아까 영적으로 묶여있던, 귀신에 묶여있었던 바로 그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말미암아 영적으로 묶였던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처음 기적,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쫓아내는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본인이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고요, 먼저 선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4장 18절과 19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 앞에 보면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어요. 4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말씀을 펼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펼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후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60장 1절과 2절에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펼치셨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나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그러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지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기쁜 소식, 복음을 기다려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지 물질만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을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밑에 보니까 세 가지 분류를 얘기하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그렇죠?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종류냐면 포로된 사람, 죄에 포로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에 포로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 가난한 또 한 종류의 가난한 사람은 눈먼 자인데,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단지 눈먼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 그리고 나병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 묶여 있는 그 사람을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풀어줄 것이다, 그를 치유할 것이다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을 때, 이 눌리는 것은, 이것은 아까 것처럼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억누르는 것, 문제 풀지 못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억눌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눌려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눌려 있는 것들을,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풀어주신다, 자유롭게 해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자유, 묶여있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어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읽은 이유가 있겠죠. 이 메시아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제 누구란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위에는 가버나움 지역에 와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아까 또 시몬의 그 집에서 장인의 그 병에 걸린 것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고쳐주는 말미암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바로 메시아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면서 지금 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나 훌륭한 선생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강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철학적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교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좋은 삶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죄를 풀어주시고 우리 육체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 단지 그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똑같이 이곳에도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눌려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처럼 갇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의식에 끌려다녀요. 이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의식에 있어서 또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이 죄의식 속에서 그가 사로잡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원한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이 분노 속에서 끌려다니고 이것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갖고요, 이 두려움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 다녀갖고요, 이 물질의 종이 돼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없고요, 항상 억압받으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과 마약과 도박 속에서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하죠? 자녀의 속에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이 육체의 것이든 그것이 정신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구원자며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매어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 갇혀있는 것들이 있나요? 풀기를 원하는데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나요? 내가 이것을 열기를 원하는데 계속 눌려있는 것들이 있나요? 내가 계속해서 감옥 가운데 속에서 계속 매어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바로 그 당시에 풀어주시고 매어있어서 구원자를 이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육체이든 그것이 정신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일일이 오셔서 국민을 여시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손을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세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개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따스한 손길을 펴셔서 나를 만지셔서 고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는데, 우리를 묶인 것들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가지고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의 권위, 예수님 말씀에 힘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파워가 있고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이 닫혀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었고, 그들이 얼어진 마음이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따스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에는 능력,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니. 그렇죠? 귀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니까요.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열병에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얘기합니다. 열병에게 명령하니 병이 떠납니다. 그렇죠? 질병에 순종하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8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는 이에 그쳐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왜요? 자연이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질병에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여러분들 또한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단단하죠.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병든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고 자유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치유할 수가 있고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들도 권세가 있어서 말하면 여러분들과 영향이 미치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연이든 영적인 세계든 어떤 인간이든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제가 한번 띄웠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큐티 본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마귀는 도적과 같아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들, 이 승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과 사모함이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냐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래요. 그리고 먹으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 사단을 이겨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어떤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까 예수님 앞에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물질의 욕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단은 속입니다. 너희들이 떡만 있으면 된다고요. 너희들이 떡만 축적한다면 너 인생은 만족한다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속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요, 결국은요.
우리 인크리스트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시죠. 뭐라고요? 사람은 떡에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면서 사단은 오직 육신의 문제만,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영혼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지만이 육신의 그 채울 수 없는 그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물질을 채워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허하거든요. 여전히 외롭거든요. 여전히 다투거든요. 채우면 만족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이게 물질 욕심이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물질을 대체도 채우면 네가 만족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죠. 아니다. 내가 있어서 영혼을 채워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세요. 두 번째, 실패하자 마귀가 공격합니다.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갔고요, 세상을 보게 하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여기에 있는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대요. 이건 뭐냐면 권력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힘있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권력욕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 가지고 이기세요. 그래서 네가 권력만 가지면 너는 네 인생은 너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워요. 왜 싸우죠? 멋지게 권력 욕심을 하겠지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득권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남편을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하죠? 내가 힘이 있어갖고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괜찮을 거야, 좋을 거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득권 싸움 하잖아요. 권력 싸움 하잖아요. 가정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정은 포로가 되어집니다. 사단에게 속아갖고요, 이게 포로가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그래요. 남편이 주인이 돼서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주인이 돼서 남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절대 평강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남편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여러분들 그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거기 가운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거기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니라 아까 사단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상대방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면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절대 행복 없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기득권 싸움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도 실패하게 되자 세 번째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세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건 명예의 욕심이거든요. 명예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욕구잖아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데려가고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해요.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전이 엄청 높거든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인간이라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너를 딱 받아갖고 안전하게 내려줄 거야.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무찌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딱 띄어내리면 사람들이, 성전에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떼내리면, 천사들이 딱 받들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존재됨을 증명을 하고 있겠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재를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띄어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요, 아니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나의 존재됨을 증명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띄어내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비교하죠. 내가 더 잘 띄어내렸다고, 내가 더 멋진 사람이라고. 잘 띄어내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못 띄어내는 사람은 내게 내줘오죠.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됨,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띄어내려서요? 아니요. 우리들의 그 존재됨의 증명은요, 여기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고, 그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됨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의 피값 주고 샀거든요. 우리는 존귀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됨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벌써 우리에게 증명해내셨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갖고 내 이름이 올라가면 말미암아 웁질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벌써 증명해내셨어요. 그것만큼 가장 존귀한 여러분들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요, 이거 좀 잘하고 저거 좀 잘해갖고요, 내 이름을 자꾸만 들어야 되니까 인생 가운데서 계속 망치는 거죠. 여러분을 자녀 봤을 때도 이거를 좀 잘하면 기뻐하고, 이걸 못하면 계속 비교 속에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벌써 예수님께서 존재됨을 끝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 주고 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 자체를 더 이상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요, 말씀과 사단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가 계속해 들어와서 늘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말 단순했지만 세상의 가치는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묶여있는 것들을 풀게 합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은 큰 변화의 시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우리가 2022년 3년째인데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도 안 끝날 거라고, 2023년 내년까지 갈 거고, 많이 가면 2025년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적어도 2년에서 3, 4년이 더 남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해 갖고요, 우리 인공지능 로봇해 갖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직장에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로봇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수없이 뺏어갈 거예요. 지금도 취업이 오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것 속에서 엄청난 억압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나요? 이제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기후는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기후가 위기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죠. 근데 폭풍이 닥쳐올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여름날 태양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눈이 올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상기후가 우리를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위협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도 큰 변화 시기에 있죠. 옛날에는 소련과 미국 이렇게 냉전 시대였는데 그것이 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다시 미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또 중국을 또 중심으로 해서 신냉전 시대가 다시 함께 또 다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핵이라는 또 위협이 있죠, 그렇죠?
정치가 위기 가운데 있고,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자연의 위기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이 위기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정말 만만치 않은 큰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일까요? 앞이 안 보여요.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것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질 대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 대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뭐는 안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엄청난 그런 많은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혼동스럽고 어떻게 살고 어떤 길을 갈지 못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나침반이 없었던 그 시절 갔을 때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탔던 그분들은 방향을 읽을 때 방향을 어떻게 읽죠? 나침반이 없고 레이더가 없으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거예요? 북극성이요. 북극성은 북극과 제일 가까이 있어서 사계절 동안 이 북극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보면서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는 움직일 수 있고 바다를 꿈틀꿈틀 거릴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방향을 보면서 그렇게 살 길을 가지고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없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한 건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것 속에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서 우리로 자녀들 할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 속에서 광활한 길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껌껌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빛 대신 말씀 따라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비록 안개처럼 차갑고 그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가다면 안개가 걷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구약 성경을 적어도 내가 올해 1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줄을 치세요.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감동된 말씀을 쓰세요.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 길이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큐티를 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요. 아니요, 지금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말씀은 42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4절 우리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공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객에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게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들을 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했더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더 많은 축복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가야 된다. 왜냐면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버나움 지역에 복음이 들려졌어요. 가버나움 지역에 기쁜 소식이 임했어요. 뭐죠? 가버나움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 병든 자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삶에 억누르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버나움 지역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가버나움 지역 말고도요 다른 지역에도 갈 수많은 지역에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수없이 있어요. 거기도요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도 갇힌 사람이 있고요, 거기도 어떻게 하죠? 매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곳을 안 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라는 뭐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죠? 거기는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 않는 그곳 가운데 가버나움 너희 지역에서는 하나님 나라 풍성함이 임했지만 내가 가지 않는 다른 지역 가운데 됐을 때면 그러면 거기서 억누름과 포로됨과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러지면 안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뿌리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린 곳으로 만족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은 오늘 예배드렸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시나요? 그러면 가버나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됐어요, 예수님 이곳에 있으면 돼요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여러분들 묶여있고 그들이 여러분들 감옥 속에 갇혀있고 그들뿐만 아니라 억눌린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달라고 수많은 외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곳 가운데도 억압되는 사람들 풀어주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국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풀어줬지만 아직 풀어지지 않는 것이 수없이 있단다. 너희들의 메시아를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를 이뤘다면 아직도 수많은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애틋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그들을 누가 돌봐야 될까요? 한국갤럽에서 작년 12월 달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외로워졌다가 45.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 외로워졌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외로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대학생들은 SNS에 몰입되고 중독되어지고 있대요. 청년들, 여러분들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업과 그 다음에 취업과 경제적인 것들은 힘든데 코로나 상황이 또 겹쳐지니까 이게 더 억압되는 거잖아요. 이게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억압과 소외감과 우울증 때문에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이 푸는 게 뭐냐면 SNS예요.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 속에서 이걸 푸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근데 풀리지는 않아요. 중독이죠.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잠깐인 것 같지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잘과 아니가 더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쳐진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SNS 중독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던 것이 뭐냐면 신문에서 나오는데 10대가 41.5%가 하루 3시간 이상 투자를 한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부모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억압 때문에 반 이상이요,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들 SNS에, 유튜브에, 카톡에, 페이스북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거기서 우울증을 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 속에 쌓여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시대의 어떤 한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통치자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통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바로 깨어있어야 되고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어둠의 권세 사단과 싸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겼다면 저와 아이들도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깨어있는 부부가 심각했는 부부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어른대로 드라마, 웹툰, 웹소설, 게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잠깐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게 마치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블랙홀이 있다면 거기에 확 빨려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빨려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는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들 이것 갖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릴, 내가 코로나 상황에 예배 드렸었다, 내 예배도 괜찮지,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자 예수님을 여기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붙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동네도 필요하다,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도 자유케 하는 풀어주는 메시아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때문에 왔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에 다른 동네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학교에 있는 어떤 한 친구, 아니면 우리 셀 가족 중에서 한 사람,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 그런 것보다도 핸드폰을 잠깐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하면서 그가 너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를 공감하면서 그와 같이 함께 위로해주는 한 주, 우리가 메시아의 그런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0분 동안 가정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죠? 위로를 다른 데서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앞으로 5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대전환이고 큰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영성의 시대입니다. 더 어두워질수록 별은 더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그 가정과 교회는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분께서 북극성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